안녕하세요. 미디어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통합으로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길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정말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신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 심령의 고백이,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이번 단락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하나님의 증언, 그리고 신자 안에 있는 영생은 신자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운다. 즉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요한의 대적자들에게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요한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고난 받으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신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영만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로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직접 당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들을 향하여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며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요즘에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믿는 것을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믿는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믿는 것은 신실하다 라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절대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믿음은 유효하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믿는 자마다에서 믿음은 그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해서 다 그래, 너 믿음이 그래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유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소위 말하는 다원성이 가능한 겁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그래 너의 신앙은, 너의 믿음은 이렇구나라고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떤 다원이든 옳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1절과 10절 또 5절을 고려를 하면, 1절, 5절, 10절을 고려를 하면 이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 사랑하듯이 다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합니다. 존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합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순종합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형제 사랑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형제 사랑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렇게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됐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를 사랑하니까 계명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이거 안 지키면 혼나, 이거 안 지키면 벌받아, 이거 안 지키면 복받지 못해, 이거 복받으려면 이걸 지켜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지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계명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구속력이 있는 법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 계명의 내용은 같아도 그 계명을 따르는 동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달라지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르는 태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라도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어디죠?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지 몰라도 즐겁지 않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계명을 따를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기꺼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 기쁘지 않다면, 우리가 억지로 한다면, 의무감에서 한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정말 우리의 동기가 사랑인가? 아니면은 처벌을 피하기 위함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어떻게 날마다 기쁘게 해?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그 인생이 사는 게 사는 거지 그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어렵고 힘들죠. 계명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서 계명을 따른다면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동기로 하는 일이라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은 말하면서 세상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런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계명을 지킴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줘서 세상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기꺼이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 순종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또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승리한다, 이긴다라는 이 특징을 말한 후에 이 믿음의 내용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즉 세례로부터 죽으심까지의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것은 세례로부터 죽으심에까지, 탄생으로부터 죽으심에까지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통해서 증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내용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술처럼 딱 나타나셔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 역사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육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냥 영만 쇽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죽을 때 영은 딱 떠나가고 그냥 잠깐 빌려 쓰던 몸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핵심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가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삶과 죽음이 증거한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증언하시는 것이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에서 증언하시니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에서 임하셨다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 역사적인 인물로 실제 과거에 나타나셨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성령께서 예수의 사역을 지금도 현재형으로 계속 증언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함께 현재에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물과 피로 증언하시고, 또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는 것이죠. 이 셋이 하나라는 말은 이 셋의 증언이 일치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세 증언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증인의 숫자가 3명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법적으로 그 증언이 합법하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은 이렇게 3명의 증언,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언급하여서 정말 이 세 개가 증언하는 증언이 정말로 신실하다, 정말 적법하다, 일리가 있다라고, 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역사적 진실성을 증언하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 사실에 기초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의 증언도 신실하다라고 받아들인다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증언은 더 신실하고 믿을만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이 예수에게서 나타났고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생의 주인이시고 그 영생이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승리한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면 과연 내 안에 이런 믿는 자들의 특징인 사랑과 순종과 그 승리, 이김이 나타나는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겨가고 있는가? 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나가고 있는가? 좀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기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사랑하게 되기를, 순종하게 되기를, 또한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쟁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계명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